오늘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잠깐 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수정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함께 하고 싶어서 기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약속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마지못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하겠죠. 경부고속도로로 가면 제일 빠릅니다. 무슨 소리냐? 중부 내륙이 더 빠르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KTX가 얼마나 빠른데 비행기 타고 가면 더 빠르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빠르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런 우린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제일 빠르게 하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 제일 시간도 잘 가고 제일 빠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어떤 함께 하심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정말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함께 하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좋아하지 않으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싫어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도 판판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들 가증한 예배 그거 받기 싫다, 그냥 누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걸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흔쾌히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음 70년 동안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벤에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기업도 있죠. 신원 에벤에셀, 신원,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룹 이런 건 것 같아요. 에벤에셀은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게 바로 뭡니까? 에벤에셀 전투예요. 사실은 전투도 아니죠. 에벤에셀 승리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런 에베네셀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승리를 보여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러는가? 오늘 본문 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내려놓고 이 사무엘의 이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이나 아스다롯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방신, 아스다롯 이러니까 그런 걸 누가 의지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그냥 우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만 열고 나가면 밖에 이방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스타롯이 가득했고요, 바알이 가득했고요, 아세라가 가득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뭘 상징합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잘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만 열고 나가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가득했고, 그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축산을 했습니다마는 농경에 있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들이었고, 그들에게 뭘 배우려면 이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내려놓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바알을 요구하고 아세라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풍요 속에서 살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냐? 세상적으로 큰 출세를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 너희들이 살지만 너희는 뭐만을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사무엘 시대, 3,000년 전에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빗대어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70년 동안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해 왔느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정교회 너는 여호와만 의지하라.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기적적 승리를 보여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의지하라고 할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면 네가 딴 데를 의지하든 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만 의지해라.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저것도 의지해야 되고 그것도 의지해야 되고 그것도 의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다.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건 뭡니까? 그건 우리 삶의 수단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의 여신은,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채가 없다. 그것 쫓아다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행운의 여신의 뒷머리채를 붙들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 수정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는 뭐예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라고 이름나인 높은 데인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은, 높은 곳은 누구하고 가까운 곳이죠? 우리 주님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할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가까운 곳을 다니게 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미스바로 나아간 거예요. 사무엘은 종종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회개를 시키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보면 무슨 회개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할 때 미스바 기도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미스바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회개가 선포되고 기도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장소가 뭐다? 미스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였을 때 비로소 놀라운 에베네셀의 기적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한 것이고 이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장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지금까지 은혜의 장소였고 앞으로도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정교회, 이 은혜의 장소, 이 은혜의 미스바,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기도의 역사 말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세웠고 또한 여전히 우리도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이 은혜의 미스바가 되어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함을 받는 복된 삶, 복된 교회, 우리 수정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미스바, 아까 제가 말씀할 때에 망대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높은 곳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높은 곳은 적에게 노출이 잘 돼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모이니까, 그죠? 그리고 높은 곳에 있으면 적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이 블레셋 대적들이 들은 겁니다. 이거 잘 됐다, 이것들. 그냥 가가지고 한번 그냥 확 쓸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게 안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러 모였다고 보니까 이게 눈에 너무 잘 보이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잘 됐다, 니네들은 도간에 든 쥐다 라고 하면서 밑에 포위를 했고 그렇게 쫙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장소에는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사탄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두려움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죠. 미스바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장소가 분명한데 그곳에 가끔 뭐가 나타납니까? 블레셋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무섭다, 도망가자, 왜 하필 미스바에 모이자고 했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뭘 했다는 겁니까? 에벤에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주석학자들의 그 견해를 따르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침투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적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전쟁하려고 모였습니까? 전쟁하려고 모였다면 무기도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적이 침투해 들어옵니까? 그럼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벤에셀 작전은 뭐예요?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대군을 맞아가지고. 왜요? 바로 이런 자들. 여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역사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체험으로 주시는 것, 경험으로 주시는 것이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전쟁 중에 뭔 예배하노? 전쟁 끝나고 예배하지. 예배 2박 3일 드리나? 매주 드릴 텐데 뭘 또 이때 하노? 전쟁 끝나고 드리면 되지. 지금 그냥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 뭘 전쟁부터 안 치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에벤에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바람과 소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수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수정교회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기적의 역사를 상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수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70년은 그런 간증거리가 풍성한 우리 수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